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우리 오늘 그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그 첫날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예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그렇게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성전을 한 바퀴 삥 돌아보시더니 제자들에게 가자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 버리십니다. 너무나 허탈해 버리겠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허탈함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로또를 사는데 저녁 8시 이후에는 늘 허탈함이 찾아오잖아요. 오늘도 안 됐구나, 이번 주도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샀던 로또를 모았다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로또를 사는 뭐 이런 마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요행을 부리지 않는 참 신실한 주님의 종들인데 제가 헛소리를 해버렸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당신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거야. 그런데 안 왔을 때 그 허탈함. 이것도 아니군요. 이런 사랑 안 해봤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잘 어울리겠네요. 금요기도에 왔는데 뭔가 주님께 은혜 받을 걸 막 기대하고 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죽 썼어요. 그때 나타나는 그런 허탈함. 이제 좀 공감이 되시는군요. 이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바퀴 돌아보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자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올라오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올라가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서 도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 하며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고 사두개인들과도 논쟁하고 서기관들과도 논쟁을 합니다. 이 세 부류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기득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논리로 하나하나 다 반박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율법적인 모습들, 종교화되어진 모습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들을 다 질책하시죠. 백성들은 안 그래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눌려 있었는데 막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한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해 있었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보십시오. 이 의리라는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을 벌써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이야기가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될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살아있을 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게 되거든. 이 일이 정말 일어나면 이건 징조인데,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인자가 곧 다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곧 가까이 왔음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예루살렘 멸망한 거였거든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인 줄 알았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로 도망가고 도마는 인도로 가게 되고 마태는 이집트로 가게 되고 안드레는 아르메니아로 가게 되고 뭐 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하나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진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야기하였기에 종말 신앙 가지고 살아내게 됩니다.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잠을 청하시게 되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도대체 이 예수라는 놈, 이 놈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다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권위, 사두개인의 권위, 서기관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이놈, 눈에 가시와 같은 이놈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막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놈을 반드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명절 때는 죽이지 말자.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6월절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보통 한 10만 명, 20만 명씩 있고 명절 때가 되어지면 도 한 100만 명쯤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고요, 저 안디옥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이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을지라도 지금은 좀 참읍시다. 명절에 잡아 죽었다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우리 이놈을 꼭 잡아 죽입시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명절을 피해서 잡아 죽이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래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의 중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하였는가?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 모았던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예수님 머리에다가 항아리를 빡 깨가지고 확 쏟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아리가 이제 위에 우리 호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호리병 같은 거 위에가 이제 밀봉이 돼 있어요. 밀봉이 돼 있어서 향유 옥합을 깼다는 것은 이 밀봉을 뜯기 위해서 이 마개를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이게 부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고, 또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어요. 그래서 달라요. 뭐가 맞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번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발에다 부은 마리아가 그 마리아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때 밥을 먹을 때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부은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치 품삯이죠. 1년 연봉이에요. 뭐 오늘날로 하면은 뭐 6천만 원, 7천만 원쯤 될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허비하냐, 아깝게 몇 천만 원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함부로 쓰냐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게 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로 이걸 기억하게 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부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가룟 유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몇 천만 원을 그냥 그렇게 허비할 수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이 딱 걸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걸려서 내가 저놈하고 내가 사생결단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패 죽이든 내가 헤어지든 뭘 해야겠다 하면서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맡았던 직무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예수님이 처음에 가룟 유다를 자기의 제자로 품을 때부터, 선택할 때부터 팔아먹을 걸 알고 계셨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가룟 유다를 처음 선택할 때부터 이놈은 나를 팔아먹을 놈이구나 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게 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도 이제 단기 선교를 종종 가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현지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팀들이 같은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선교팀이 한 뭐 10대 명 가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자기의 직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리더고, 어떤 사람은 뭐 음식 담당이고, 어떤 사람은 약품을 담당하고, 뭐 다양한 이 자기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이 누구하고 친해지냐면 놀랍게도 회개하고 친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은 돈 냄새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달라붙어야지 자기에게 콩고물에도 떨어질지 알아요. 이게 참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얼마나 중요한 임무입니까? 우리 보통 어떤 조직에서 임원이라고 그러면 회장, 부회장, 회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전도여행 갈 때 회의를 하면 누구랑 하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랑 하지 않겠어요. 돈주머니 갖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알고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회계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돈이었죠. 근데 돈은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은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요. 이걸 경제적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경제적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돈의 발달 뭐 이런 것보다도 모든 만사를 계산해요. 우리가 이 물질주의에 살면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 속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계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 열심히 채널 돌리죠. 왜 채널을 돌리느냐? 뭐가 나오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내가 1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차피 1시간을 볼 거면 그 많은 채널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1시간을 투자하는데 이 투자에 맞춰서 가장 재미있는 걸 찾기 위해서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화 볼 때도 똑같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남성들은요, 내가 15,000원을 내고 영화를 보는데 15,000원과 그 2시간의 시간에 가장 재미있는,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영화를 찾아서 보려고 하는 거죠.
여성들은 자기가 또 취향이 조금씩 달라서 뭐 자기 취향대로 하죠. 우리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0,000원짜리 식사를 할 거면 제일 맛있는 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닌 척하지 마요. 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계산하려는 마음, 이 계산은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 계산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우리의 그 뼛속 깊이까지 아주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오실 때에도 분명히 계산해요. 뭘 계산하냐면 오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이제 우리말 거의 안 써요. 이제 우리 그 최근에 오신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 쓰는 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 받으러 가자. 이 말 우리는 안 써요. 우리 교회에서 안 써요. 은혜 받으러 가자는 게 뭐냐면 교회 가는 목적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님들이나 좀 어설픈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와요. 왜냐면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는 게 낫거든요.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편안하게 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면 오죠. 은혜 받아서 오는 것보다도 담임 목사님한테 찍힐까 봐 오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잘생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와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우린 계산기를 막 두들려요. 내가 이 집회를 가서 나한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이번 강사가 나에게 유익을 줄까 안 줄까, 이걸 계속 계산하고 이 시간에 내가 하려를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계속 계산한다고요.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본능적으로 계산을 해요. 가룟 유다는 이게 더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려서 허비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 다 좋아. 예수님 말씀도 좋고 기적도 좋고 예수님의 마인드도 좋고, 그런데 이분의 경제관념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디 가서 뭐 좀 치료하면 좀 돈 좀 받고 좀 그래야지, 안수도 좀 해주면 좀 그냥 해주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먹을 거라도 얻을 수 있게끔 좀 하고, 지금까지 고쳐준 사람에게 지금 100만 원씩만 받았어도 우리 다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예수님 다 좋은데 예수님의 경제관념이 난 싫어. 어디 가나 다 나눠주고 자기 거 안 챙기고 이러다가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평생 거지 깽깽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향유옥합을 깨부시는 이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려야겠다, 이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건 사단의 미혹이죠. 사단이 가룟 유다를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귀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저 예수 따라다녀봤자 너에게 유익 아무것도 없어. 봤지? 저 300데나리온 그냥 허비하는 거.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어. 저러고서 무슨 한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자고로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백성을 잘 먹이고 잘 입혀야지. 저렇게 가지고 다 가난한 백성 되고 다윗의 왕조, 야 다윗은 얼마나 잘 살았냐, 저희 거지 깽깽이 같은 저 예수 쫓아다녀서 뭐 하겠냐 하면서 계속 사단이 미혹하는 그 미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달렸을까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사단은 또 다른 제자들을 미혹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연약한 부분이었다면,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다른 제자들만의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제자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매를 맞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저렇게 초라하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게 실망거리게 돼서, 내가 예수를 다 좋은데 저런 이 카리스마 없는 모습이 난 너무너무 싫어 하면서 예수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걸린 거죠. 이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의 첫날입니다. 그 종려주일이 이제 일요일이죠.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 올라갔고요. 둘째 날 월요일이죠. 성전을 정결케 했고, 셋째 날 대제사장들과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이날 저녁에 이제 머리에 부은 거예요. 수요일 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무교절 날이 됐어요. 무교절 첫날, 이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날짜로 하면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날짜 개념이 우리랑 좀 달라요.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오늘이 12월 15일이에요. 이스라엘 개념으로 하면 오늘은 12월 16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으니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저녁부터가 하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이 12월 15일이 아니고 16일이에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첫날이라면 1월 14일, 원래 6월절은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으로는 저녁이 되면 그들은 15일이 되는 거죠. 이때에 6월절 만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월절 그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함께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이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좀 편안하게 좀 하루를 좀 휴식을 즐기신 이후에 뭐 또 다른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제 저녁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서 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런데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이제 오늘 이제 6월절 저녁인데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디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6월절 저녁인데 어디서 먹으면 좋을까? 좀 장소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 어디서 저녁을 먹으면 좋을까요? 어느 장소를 알아보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좀 느껴지시나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6월절 만찬하면서 내가 곧 잡혀서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지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칼을 뽑아들면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막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야기하며 칼을 꽂으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태도 이런 게 느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마련하면 좋을까요? 오늘 읽은 12절부터 21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예수님이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충성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헌신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이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매우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왠지 오늘 여기서는 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이신가요?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예수님이 시키기도 전에 어디서 저녁을 먹어야 될지 먼저 나서서 장소를 알아보고자 굉장히 헌신적이고 예수님에 앞서서 비서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 로잔
권역별 기도회 갔잖아요. 신길교회 갔는데 큰 교회는 그 목사님들 옆에 비서 목사들이 있어요. 신길교회도 비서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 일에 좀 광고도 하고 약간 총무 역할을 했는데 신길교회 목사님하고 한 번도 통화도 못 해봤어요. 그 비서하고만 통화해야 되고 저도 이제 비서 목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길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팅이나 만남을 하려면 비서가 먼저 나타나가지고 문 싹 열어주고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 가면 비서가 먼저 딱 가가지고 다 세팅 다 해놓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약간 부러우면서도 나는 비서도 못할 뿐더러 비서를 두는 것도 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게 또 익숙해지면 저도 뭐 이렇게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한번 줘보세요, 비서를. 혹시 우리 가운데 김창현 목사의 비서를 한 1년 동안 해보겠다, 무급으로. 네. 아무도 없어요. 이 영광의 자리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군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제자들 안에서의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세베대의 아내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맛바람이 일으켰던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오늘 그 6월절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어디서 먹으면 좋을까? 우리가 알아볼까요? 이런 이야기.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조금 더 잘 보고 싶고 예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야, 너 진짜 일 잘하는구나.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구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듯이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일하는 거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죠. 알아요. 저도 이렇게 막 다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걸 생색내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알아주는 거, 이거 잘 못하겠어요. 칭찬을 못 받아본 사람이라 칭찬을 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칭찬받고 싶으면 저를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제 대학교 1학년 때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평택에 살았는데 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 열정이 타오르었을 때 평택 역전에서 전도를 매일 같이 했습니다. 이 옷은 뒤에다가 예수왕국 성령 충만 옷 입고 노란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병아리처럼 아주 눈에 잘 띄죠.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고,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거기 역전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 가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성도님이 창현 형제 이렇게 전도하네요, 참 훌륭하네요, 이런 말이 전혀 저에게 격려나 위로가 안 됐어요. 누가 가야 되냐, 누가 지나가셔야 되냐?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창현 형제 멋지다고. 여기서 나의 상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그날 주일 예배 시간에 예화로, 성도님들, 제가 서울에 갔다가 역전에 딱 내렸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역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본 받으십시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불러서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 봐라. 그럼 그 사람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만찬을 즐길 곳이 필요하다 하니 준비된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만찬을 즐기시다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을 판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판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몰랐어요. 이 판다는 거는 예수님이 팔려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팔려간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죽음까지도 상상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접니까 라고 스스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접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빵을 담은 이 그릇에 손을 함께 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가면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밖으로 튕겨나 버리죠. 다른 제자들은 쟤 어디 가니? 뭐 유월절에 이 뭐 음식값도 지불하려고 뭐 돈 가지러 가나 보다 하면서 전혀 예상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하면서 그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계산하는 마음, 예수님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그 마음속에 확 그 사단에게 묶여버려서 다 좋은데 예수님 다 좋은데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제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마다 자기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화가 임하는, 여기서 화가 임한다는 구원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그렇게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튕겨져 나가버리면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히려 반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에 가장 예민한 그 어떤 부분,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싫어,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어,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자기 안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걸림의 요소였어요. 그 효도가 제사와 직결되죠.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걸림이 돼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 말씀도 다 좋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조상에게, 부모님에게 제사를 안 지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대학이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을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그 부분,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청년부 때 우리 고등부 애가 그 전도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중고등부 예배에 잘 안 오는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전도서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교회 오라고 전화 좀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전화를 하게 하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기를 그 친구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 이 어머니에게는 예수님도 다 좋고 교회도 다 좋고 근데 내 자식이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걸림이 딱 되는 거죠. 그 친구는 대학 간 다음에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친구가 소위 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라고 했냐,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약간 씁쓸했죠.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목사님 무슨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귀에 안 들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목사님이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딱 걸려요. 지난 주에도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닌데 다른 교회 자매인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떤 그 물건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자기도 그런 똑같은 게 있대요. 그랬더니 나는 그거 어떤 남자한테 받았다고. 왜 굳이 남자를 언급하냐고. 남자한테 받으니까 남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냥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왜 남자한테 받았냐고 이 얘기하냐고. 그럼 굉장히 뭐 남자 여자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그래요. 남자 여자를 나누는 거를 너무너무 예민하게. 저는 겁나요. 그 자매랑 얘기할 때마다. 내 입에서 또 남자 여자가 나올까 봐. 지금 뭐 그럼 다 좁아도 그런 거에 딱 걸리면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또 크리스찬들 안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면 이 부분이 딱 걸려서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다 좋은데 동물을 안 좋아한대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구 환경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걸려가지고 안 나오죠. 어떤 분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꾸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이게 딱 걸려서 안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자기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다 좋은데 어떤 한 부분에 걸려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가장 명확한 증거 두 가지를 언급한다면 첫 번째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누군가를 잘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정결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알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아닌 척하는 분들,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답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왜 용서를 못하느냐? 두 번째 증거이긴 한데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경멸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내가 저 사람하고 다시 상종하면 인간이 아니야, 한 번 찍히면 다시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인된 속성이에요. 누군가 잘못하면 용서를 못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답을 알매도 용서를 안 해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죠. 가까이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유다가요, 지금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뿌릴 수도 있죠.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0데나리온을 그냥 허비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는 거죠. 저런 경제관점도 없는 여자, 그걸 방조하는 저 예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딱 걸고 넘어져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멸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교회 다 좋은데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다 좋으면 나와야지. 난 이 교회 다 좋은데 식당에 밥이 맛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뭐 이런 분들 다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해서 어떤 자기 안에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싫어지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경제관념 없다고 이렇게 버려버리는.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일을 가룟 유다에게 허용하셨는가? 우리는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반드시 검증할 시간을 주십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만사형 동안 참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그가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 거둬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알거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는요, 거래하는 사이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거두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욥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래, 욥을 해봐라. 욥이 정말 그런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세요. 제가 효도, 제사, 대학, 돈,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동성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딱 건드려요. 그 딱 건드릴 때 사단이 우리에게 싹 들어와서 다 좋은데 난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다 좋은데 내가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다 좋은데 이건 안 돼.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딱 나타나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때에 교회를 옮기는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아예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며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나? 아니면 목회자 바라보고 교회 다녔나? 목회자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어떤 말투나 어떤 결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다녔나? 아니면 목사 보고 교회 다녔나? 교회가 다 좋은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럼 그때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다녔나?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녔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체를 주님이 반드시 검증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는가?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어쩌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검증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파는지 아셨어요.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 너 나 팔려고 그러지? 이렇게 지목할 수 있잖아요. 너 나 팔 거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2명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죠.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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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이죠. 이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이걸 음식을 차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흉악한 놈이냐고. 그럼 때려 죽여야지. 이렇게 다윗이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냐고 이야기하느냐?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 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지목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 죽일 거 알았어요. 네가 그놈이지? 누굽니까? 저놈이 그놈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창피 주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산산이 조각내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지도 않으시죠.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시죠. 생각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개했다면 주님은 그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계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와 같이 손해보기를 각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들춰내서 부끄럽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또 뭘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